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선생님이고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새로 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긍휼과 자비와 또 겸손과 용서와 오래 참음의 성품을 가지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 15절에서 보면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관하게 하셔서 바로 감사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17절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배나 또 교제나 모든 삶의 중심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전체 무엇이 되어야 된다?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요, 우리는 성도라는 그 자체가 바로 기쁨이고 감동이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보면 이래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선택하실 때 그 원리를 요즘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 그러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의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선택은 바로 우리가 성도들이 마땅하게 지켜야 할 그 덕목의 기준과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기초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왜 우리가 성도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그런 덕목 앞서서 하나님의 선택을 먼저 말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을 먼저 말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 그 자체가 바로 영광이고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을 때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만을 통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봐서는 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바로 기적인 거예요. 기적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그런 기준에서는요, 반드시 보면 인간적인 기준에 좋은 것을 택하고 나은 것을 택하고 나에게 이로운 것을 택하고 어느 민족보다 더 강한 민족을 택하고 힘 있는 민족을 택하고 그런 것을 택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택한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보다 연약하고 다른 민족보다 보잘것없고 다른 민족보다 나을 건 하나 없는 그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 보면 누군가가 나를 알고 찾아오면 그 사람과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으려 생각도 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을 선택해 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선택을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은혜로 선택해 주시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저 천국의 백성이 된 건요,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귀해서, 많은 것을 가져서, 큰 권력을 가져서, 많이 배워서, 지혜가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택한 것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조그만 이래 슬픈 것에도 눈물 흘리고, 혼자서 조그만 어려움을 주어도 감당하지 못하고 늘 애쓰고 힘들어 발부동을 치는 그런 우리를 택한 거예요. 내가 강해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강하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그래서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택한 것은 바로, 우리를 택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대통령이 자기에게 막 자기 말만 딱 하면 딱 들어주는 그런 사람을 한 장관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러니까 장관 자리에 앉혔는데 그 장관에 앉은 사람이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자기를 알아주고 그런 높은 자리에 앉혀주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요, 이 취임사에서 어떤 내용으로 취임사를 읽었냐 하면, 하늘과 같은 성은에 감사하고, 또 우리 가문의 영광이고, 또 너무 감사해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자기 신변을 다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취임사를 한 거예요. 물론 그 취임사가 논란이 되어서 즉시 얼마 가지 않아서 해임을 당했습니다. 물론 그 해임을 당한 것이 중요하지 않고 바로 세상 사람도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면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 정해진 임기 속에서, 임기 기간에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불러서 자리에 앉히면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섰습니다. 그 부름은 바로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감사하고 어떤 것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감사와 인내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준 그것은 감사하고 또 기뻐함으로 통해서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어려움에서도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 뭐냐면, 천국이 본점이라면 우리는 지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의 삶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통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
천국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그러니까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는, 천국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통치잖아요. 그리스도의 통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통치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주기 위해서? 하늘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통해서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행평 속에서도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보면 여러분들 혹시 이래 들어보았을 겁니다. 예수 천당의 별명을 가진 최근능 목사님. 그 목사님은요, 일어나기만 하면, 밖에 나가면 예수천당 외치는 거예요. 예수천당, 예수천당. 막 가는 곳마다 예수천당이 있는 거예요. 하루 어느 날, 그날도 평상시와 똑같이 이제 밖으로 나가면서 길거리 가면서 예수천당하고 외칩니다. 예수천당하고 외치니까 저기에 보니까 일본 순사가 오는 거예요. 일본 순사하면 경찰입니다. 경찰. 지금으로 경찰. 일본 순사가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요, 순사를 그 당시에 일제시대이기 때문에 일본 순사를 보면 다 도망가 버려요. 오는 길도 바로 돌아서 도망가고 다 숨어버려요. 왜냐하면 일본 순사들 만나면요, 좋은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다들. 그런데요, 이 최근능 목사님은요,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순사가 와도 그대로 가는 거예요. 가면서 외치는 거예요. 예수천당, 예수천당.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며칠 후에 이 목사님께서 예수교를 전한다 해가지고, 예수교를 전한다 해가지고 일본 수사가 와서 잡아가서 바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조사를 하면서 일본 경찰이 당신이 만약 나에게 예수천당 하는데 천당을 보여주면 내가 예수교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분이 좋아하고 그 목사님께서 옷을 울퉁불퉁 다 벗어버리고, 봐라, 여기 천당이 있다. 천당이 있다. 내가 본점은 보여주지 못해도 지점은 보여줄 수 있다. 바로 내 속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바로 이것이 천당이다, 천국이다 하는 거예요. 정말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요, 우리 믿음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천국을 보여주지는 못하더라도 간접적으로는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누가 주장하는 마음? 하나님의 평강이 주장하는 마음을 통해서 보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평안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평강을 찾고 또 그것을 유지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평강, 이 세상 정말 불안한 세상이잖아요. 학생은 학생답게 학생으로서도 불안하고, 또 청년은 청년으로서 불안하고, 또 신혼부부들은 신혼부부로서 또 불안하고, 또 직장인이면 직장인으로서 또 불안하고, 모든 것이 불안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없는 거예요. 다 불안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불안함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찾고 하나님의 평강을 유지한다는 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 누구같이 되라? 어린이처럼 되라.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때요? 어린아이는요, 주위에 전쟁이라고 아무리 막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나도요, 엄마에게 안기면요 편안해요. 아이들이 아무리 이 주위가 막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도요, 엄마에게 안기면 아이들은요 평안한 것을 찾아요. 평안을 찾아요. 그리고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컴컴해도 엄마가 안고 살살 두드려주면 평안하게 잠을 자요. 그게 어린이에요. 어린아이예요. 엄마 품에 안겼다 해가지고 주위가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엄마 품에 안기면 평안하고 또 평안하게 곤히 잠을 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으면 우리가 평안해진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한데 가지고 당장에 어떤 주의가 변하게 되고 모습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상황이 변화되고 좋은 것만 쫙 주어지고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안겨 있으면 우리는 평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품에 안겨 있을 때 우리는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오직 주님의 평안의 힘을 입어 또 그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게 하셔서 우리가 바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 안에서 우리는 또 천국을 누리고 또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감사의 비결은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여기는 데 있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 보면 감사의 비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어느 것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또 바울은 또 이래 말씀은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복잡하고 요즘처럼 비교가 심하고 요즘처럼 비교해서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요, 그런 요즘 형편에서 감사거리를 찾는다는 거요 힘들어요. 보통 세상 사람들 잘 못 찾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거리를 찾으면 다 감사거리니까 참 많지만 정말 이 복잡하고 힘든 이 세상에서 정말 감사거리를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요, 그것이요 감사거리가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여기지 않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피노키오 알지요? 피노키오 그 어린이 그 인형 동화, 그렇죠? 인형 동화. 어떤 할아버지가 나무와 깡통을 가지고 인형을 만들잖아요. 그 인형이 바로 피노키오잖아요. 그 피노키오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런데요, 그 피노키오가요 인형이면서요 자기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나 하면 인간이 되려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너무너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요 자기를 만든 할아버지를 찾아옵니다. 할아버지를 찾아와서요, 할아버지 나 인간 되고 싶어요. 인간 되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나요 슬퍼도요 눈물이 안 나요. 나요 팔에요 상처가 나도요 핏방울이 안 나와요. 할아버지 나 슬플 때 눈물 나게 해주세요. 할아버지 내가 팔에 상처가 났을 때 핏방울이 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아버지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슬펐을 때 흘리는 눈물, 그리고 우리가 다쳤을 때 나오는 그 피요, 감사거리다는 겁니다. 감사거리. 내가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겁니다. 내가 다쳤을 때 피가 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고 또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슬플 때 눈물도 흘리고 또 다쳤을 때 피가 나는 것도 감사거리다는 거예요. 감사거리. 그래서 어떤 이래 철학자가 이래 몸이 많이 아파서 이래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니까 이래 동료들이 왔어요. 동료들이 와서 지금 기분이 어떻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기뻐. 내가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잖아. 나 너무 기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지만, 의미 없는 이야기 같지만 이 속에는 엄청난 우리에게 교훈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헬런 켈러 이야기 잘 알잖아요. 그 여인은 바로 삼중고를 겪는 그런 여인이 있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고 또 보고 듣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그에게는 누가 있었냐면 슬리반이라는 가정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굉장히 유명했어요. 유명한 선생님. 좋은 선생님을 두신 거예요. 헬런 켈러. 너무너무 좋은 선생님. 그러니까 그 슬리반 선생님은 그 헬런 켈러가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는 거예요. 너무너무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 슬리반의 선생님의 도움으로 이 헬런 켈러가 물펌프에서 물이 쏟아지는데 그것을 이 헬런 켈러가 만집니다. 손으로 만지면서 뭐냐면 어두운 말로 물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워를 외치는 거예요. 워를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슬리반은 그것을 선생님은 그것이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래 헬런 켈러 this is 워를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손바닥 위에다가 무엇을 써주냐면 물을 글자를 써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 한 단어를 배우는데도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 우리는 어때요? 하루에 몇천 마디의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하루에 수백 페이지의 성경책을 읽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또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아버지의 그러니까 아빠의 이래 외침이라는 그런 그 소리를 들어봤습니까? 여러분요, 한 아빠에게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언어 장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 이 부르는 거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값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뭐 다른 애들이면 자녀면 다 뭐 이래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지 그렇게 아무 그거 없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아빠 부르는 것도요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 좋은 일로 부르든 나쁜 일로 부르든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너무 값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언어의 장애가 있는 그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요 그 아이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그러니까 부부지요. 그 부부는 그 아이 언어 장애가 있는 아이를 바른 말을 할 수 있도록 말을 좀 잘할 수 있도록 유창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 많은 돈을 들이기도 하고 또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또 많은 것을 투자를 합니다. 투자하는데 그런데요 많은 시간이 지나서요 그 아이가 입에서 아빠라고 하는 거예요. 아빠.
그래서 그 아버지는요, 그 소리를 듣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보다 행복한 아빠가 없다.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우리 아이가 지금 나에게 아빠라고 해서, 아빠라고 불러서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내 아이가 아빠라고 해서, 아빠라고 불러서 하면서. 그리고 막 친구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야, 우리 아이가 내한테 아빠라고 해서 하면서 막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아버지 부부가 얼마나 그 아이를 위해서 애를 썼는지 다 아는 사람은, 그래, 정말 축하해. 이제 한마디를 열었으니까 다른 것은 더 순조롭게 잘 할 거야. 너무너무 축하해. 이렇게 축하해주는,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위로한다 하면서, 그래 축하해 한다 하면서 에이, 그거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하루에 몇 번씩 듣는 일인데 그것이 무슨 그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냐면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축하해주면서 또 부부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보다 부부를 생각. 너무 그게 올인하지 마라. 부부의 삶도 살아라. 부부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라. 너무 아이에게만 올인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대뜸 하는 말이, 그런 소리가 어디 있나? 그런 소리. 우리 부부의 삶은, 우리 부부의 행복은, 우리 부부의 감사는, 우리 부부의 기쁨은 우리 아이와 함께하는 것이다. 아이에게 말을 가르치기 위해서 함께하고 가르치고, 이끌고 함께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부부의 가장 행복한 삶이다. 너희들은 저 세상 나가서 유의를 즐기고 뭐 골프나 하고 그런 데서 기쁨과 행복과 그런 삶이라고 생각하지 모르지만, 우리 부부는 우리 아이와 함께하고, 어둔한 말이 장애가 있어서 말은 잘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와 함께하고, 또 아이를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 부부의 가장 행복한 삶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엄마 아빠 부르는 거요, 정말 값지고 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리고요, 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요,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요즘 보면 미세먼지 때문에요, 미세먼지가 꽉 있을 때는요, 바로 앞에 있는 산도 잘 흐려서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 그런데요, 어떤 날은 보요, 미세먼지가 싹 그쳐버리고 보면요, 산이 저 멀리까지 정말 아름답게 보여요. 정말 아름다워요. 산들이 쫙 멀리 보면 미세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보여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 너무너무 아름답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요, 이렇게 차를 가다가 막 그런 산이 쫙 아름답게 보이면요, 저 산에 저 많은 나무들 그 밑에 낙엽이 떨어지가 얼마나 쌓여 있을까? 그 낙엽 위에서 한번 뒹굴고 싶다. 뒹굴고 낙엽을 한번 날라보고 싶고, 그런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내 눈이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아름다운 것도 보고 그런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걷는 거, 우리가 뛰는 거, 호흡하는 거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감사할 거리예요. 감사할 거리요. 그리고요,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는 것도 감사할 거리예요. 여러분,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는 것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뭐 하고 있다?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어르신들도 그러시지만 우리가 어릴 때는 보면요, 어릴 때 보면 이 차 포장도로가 별로 없었어요. 전부 다 비포장도로. 이 도시에서 저 도시에 가면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가면요, 덜커덩 그런 것이 대부분 다 그런 비포장도로였어요.
지금은 막 조그만 도시에 가도 조그만 시골에 가도 포장으로 쫙 떼가지고 차가 쫙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안 그런 거예요. 비포장도로인데도 무엇이 또 많냐면 돌이 많아요. 돌. 그래서 때로는 돌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돌을 차기도 해요. 돌 차면요, 돌에 걸리가 돌을 차면요, 발가락 무지에 아파요. 되게 아파요. 어떤 또 성질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더 한 번 더 차버리면 더 아파요. 더 아파요. 그런데요, 내가 이런 것을 계속해서 해봤어요. 어떤 것을 해봤냐면 우리 할머니는요, 교회에 빠지지 말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했어요. 저는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종손이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가 나를 좋아해서 우리 엄마는 내 옆에 오도 못했어요. 우리 할머니가 다 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그러니까 감사하라. 늘 감사하며 살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좋은 일만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자. 감사 한번 해보자요. 돌에 넘어지잖아요. 돌을 차이잖아요. 발가락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아픈데 발가락 꽉 잡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그게 안 아픕니까? 아프지요. 감사해도 아프잖아요. 아픈 것은 금세 사라지지 않잖아요. 기적은 안 일어나잖아요. 감사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 할머니께서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발가락 잡아가지고 아픈 발가락 잡아 감사하면 당장 나서 안 아파야 되겠는데, 무릎이 까인 것이 싹 나서야 되는데 안 났잖아요. 안 나잖아요. 그런데요, 기적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어떤 기적? 내가 감사하지 않을 때는 그 말 못한 돌에게 막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누가 이 돌을 이게 다 갖다 놨나 하면서 그 갖다 나온 사람도 없는데 내가 그 사람들 해서 막 허공에 대고 욕을 하고 불평하고, 나를 또 밤에 심부름시킨 우리 고모, 막내 고모 막 불평하고 다하는데도 그런데요, 감사하니까요, 감사합니다. 그것은 없더라는 겁니다. 아픔은 안 사라졌지만, 고통은 안 사라졌지만, 내가 돌에 불평하고 또 돌을 갖다 놨는 사람에게 불평하고 나를 심부름시킨 우리 고모를 불평하는 데는 없더라는 겁니다. 막내 고모하고 내가 5살밖에 안 차이 나요. 그래서 모든 심부름 나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심부름 톡 내볼까. 그러니까 돌에 넘어진. 그러니까 그 상황은 별로 그거 변하지 않지만, 감사하면요, 반드시 다른 데서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나에게 유익되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의 약속이 있고 또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내어줌으로 통해서, 그러니까 큰 값어치를 치름으로 통해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내가 잘나서 주신 것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 구원의 약속, 천국의 소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우리는 절대적인 그런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가. 여러분 17절 후반에 보면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되 내 힘으로 아니고 내 능력으로 아니고 누구 힘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서, 예수님의 힘을 입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내 힘으로 감사하잖아요. 내 능력으로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요 실족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또 포기할 때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감사하다가 보면 지칠 수도 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힘을 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빌려서 뭐 해라?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서 감사하게 되면 우리는 온전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힘을 입어 예수님께서 하는 감사는 어떤 감사인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감사는 어떤 감사인가? 그것은요, 있을 수 없는, 감사할 수 없는 곳에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 절대 감사.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바로 우리 예수님의 감사한 거예요. 감사.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에서 보면, 상황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상황 어땠어요? 출생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인간으로서 너무너무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어땠어요? 태어날 때 그 출생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할 그런 소지가 있는 그런 출생이잖아요. 성령회에서, 동정녀회에서 태어난 것, 그 많은 사람에게 오해를 받았잖아요. 오해받잖아요. 지금도요, 이 어떤 악한 사람, 좋지 못한 사람들요, 예수를 어떻게 하면 부인하고 어떻게 하면 그런 부인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은요, 지금도요, 그 예수님의 탄생을 대해서 연구했다가 아무 것도 맛도 않은 것을 연구했다 가지고 또 연구 발표하고 또 이래 논문을 쓰고 발표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 자기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그 출생부터 그랬고, 또 어디에서 태어나? 짐승들의 냄새가 많이 나는 구유에서 태어났잖아요. 구유에서 태어나지, 또 태어나자마자 또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피신을 가잖아요.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이 유대 왕이 태어났다 하니까, 이 왕이, 헬로 왕이 어디예요? 2살 아래 애들은 다 죽이버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 왕이 메시아가 태어났다니까 다 죽여버려요. 어느 그 시부터 2살 아래는 다 죽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피신하게 되냐면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가난하고 가난하게 치든 그 가난한 목수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집안일을 도와야 되지요. 또 공생애 때 하나님이면서도 머리 둘 곳이 없어서 이렇게 광야에서 기도 생활을 하는 거, 기도로서 밤을 새운 적이 대부분이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어디에서 저 무화과 나무를 뒤지기도 하고 그리고 고향 사람들에게 내침을 당하기도 하고, 형제자매들이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사랑하는 제자들이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마지막 동행길에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다투기도 하는 그런 철없는 제자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아픈 사람들, 병난 사람들, 정말 말 못하고 그런 사람들 다 치유해줘도 자기들의 구미에 맞지 않다 해가지고 결국은 돌을 던지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라 하고, 결국 제자에게 배신을 당해서 어디에? 십자가를 지잖아요.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에 펼쳐진 환경은 정말 어렵고 힘든 환경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늘 감사의 삶을 살았고, 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감사하고, 또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마지막
만찬, 그러니까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서도 감사하고, 또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영혼을 맡기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곳에서 감사하는 절대 감사한 거예요. 감사.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런 감사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누구의 힘을 빌려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빌려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감사를 올릴 수 있어요. 내가 고통을 당해도 감사,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감사, 내가 지쳐서 쓰러져 있어도 감사. 그런 감사가 나오는 것은 바로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감사하려고 감사해도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빌려서 하게 되면 그런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살아가잖아요. 성도로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 삶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삶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어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밤마다 눈물을 흘려야 할 그런 일들도 있어요. 밤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하고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요, 그런 일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은 감사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내 힘으로는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못하고 누구의 힘을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빌릴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 모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